우리가 헌신 봉사할 때에 우리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더딜지라도 너는 정령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히브리라는 뜻은 축제라는 말입니다. 주전 520년경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세우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꼭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집사님의 몸이, 장로님의 몸이, 권사님의 몸이,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학계 선지자가 가장 먼저 성전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그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가랴나 말라기 선지자나 그 선지자도 있지만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욕심을 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셀 장로교회는 이 아리조나에서 귀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핍박을 많이 받았다 이 말씀이. 아멘. 이건요 복도 이런 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33년 동안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금보다도 귀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소련의 푸틴이 핵폭탄을 쏘겠다고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폭탄을 쓰겠다고 협박을 프랑스 대통령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저 미치광이라 김정은이가 미치광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 핵을 쏘겠다고 하는 이것도 협박이다. 무시무시한 협박.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왜 정신을 못 차리고 김정은이 대변인 노릇을 하냐 이 말씀이야. 응? 야 이 빨갱이 간첩들아, 너희가 6개월 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세상에 추모 기간 마지막 날에 그렇게 나와 있는 발광을 떠느냐? 이 간첩들아, 너무 모르는 거야. 왜? 이 목사들이 그런 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 교회의 사파우파 그거 눈치 보느라고 그냥 남의 공 뺏어가지고 이런 짓만 하니까 뭐가 되겠어? 물론 교회는 크겠지. 왜? 거기에는 좌파들 모여가지고 야야 이런 순. 그러니까 이런 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자 그래 요새 가리키는 방송에 보지도 못하느냐? 한국의 역사를 좀 보고 배우라 이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일제를 항복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 빨갱이들은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뭐 독재자니 부정부패를 했느니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누가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해방을 시켰고 6.25 동란 때에 누가 대한민국을 구해줬느냐 이 말씀입니다. 누가 했어? 미국이 했잖아.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젊은이 주사파들이 이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이 지금 붙었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기초가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평등, 자유주권. 이 자유주의를, 민주주의를 우리가 헌법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세계의 나라와 서로 교류를 하고 인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그런 게 없어요. 공산주의 이념은 오직 하나, 이단, 태양신, 김일성 주체 사상과 프로레타리아의 국제주의, 사회주의, 저들 공산주의끼리 뭉쳐가지고 세계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 이거를 가리켜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걸 전혀 못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깐 내가 비교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자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버는 그 자기 재산을 인정하자는 국가가 보장하자. 그리고 뭐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돈을 벌어도 그것은 정부게 아니라 자기 개인 거잖아. 세금만 내면. 삼권 분립과 또 여러 정당도 두는 거예요. 그러기위해서 뭐 국민의힘당, 더불어민주당, 뭐 진보당, 무슨 이런 당들이 세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북 빨갱이 공산주의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 한국에 있는 이 주사파 너희들 좀 잘 들어라. 그 김태원 목사 어쩌고 저쩌고 욕하지 말고 이북은 개인 자유 권리 있어요? 없어. 말살해버리는 거야. 또 개인의 사유 재산 인정합니까?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다 뺏어버리는 게 이 공산국가야. 빨갱이들. 또 오로지 김정은이 통치에 거기에만 따르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정당이 있습니까? 일당 체제. 오직 김정은이 당만 인정하는 거야. 이게 공산당이야. 이것을 왜 몰라? 여러분,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자유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유 소중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예를 들면은, 공기가 없는데 3분만 공기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죽는 거야. 그냥 공기 3분만 없으면 죽는 거야. 그냥. 응? 자유가 없는 곳에 살아보면요, 그냥 살아있는 몸이나 죽는 거야. 통제상의 속에는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가 살아있을 때 자유를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헌법 20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야. 모든 국민은 종교에 뭐가 있어?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산당은 헌법 54조에 뭐라고 했느냐? 이북 백성은 뭐라고?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선전용이라 이 말씀입니다. 선전하는 우리도 자유 교회에 있어. 한 2개 그냥 만들어 놓고 사기치고 거기를 못 가가지고 안달 복권하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 보니까 다 밝혀졌잖아. 응?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온 것을 다 밝혀진 것이.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목사라면 김정은이 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가짜들이야. 욕 한번 해봐. 김정은이가 누구? 태양신이야. 그럼 기독교의 적이란 말이야. 근데 그 적을 뭐 가가지고 머리 굽시나 저기 김정은이 대변인 이북 가가지고 김정은한테도 그렇게 안 했어. 거기 군인한테 높은 인간한테 걔는 뻣뻣하게 있는데 문재인은 고개를 90도로 꺾었단 말이야. 그 앞에서. 이게 무슨 한국의 이거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말하세요. 문재인 세대 맞아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공산화되면 교회가 첫째 사라지는 것이, 십자가가 불타는 것이. 우리가 중국에서 교회 태우고 십자가 불태우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보셨지? 이게 공산당이라 이 말씀입니다. 종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태양신한테 우상 숭배 하는 거야. 목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가짜야, 가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계의 말씀은 잘 들으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한 우리가 어디 태양신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머리 숙여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어? 이때까지 갖다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다 핵을 만들고 미사일도 쏴가지고 하루에 이북 백성들 2년, 3년치 먹는 쌀값을 하고 그냥 다 공중에 쌓아 올려버리고 마는 거야, 이놈이. 이거 못된 놈이라 이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학계 선지자가 외칠 때에 그들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영이 깨끗해져야 된다. 아멘.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라고 정직하게 부를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집 한번 가보세요. 한국에 그릇에다가 복 달라고 복자 쓰기다. 응? 자기 옷에다도 복자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야. 여러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응?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중국 달력 우리가 여기 의도 오면은 중국 달력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에요. 응? 거기에 이 사람들이 꼭 들어가 있는 게 뭐요? 복자가 들어가 있다 이 말씀. 응? 그거 달력 집에 걸어놓으면 복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복이 도망가는 거예요. 장모님 말씀처럼. 응? 이것이 오늘 깊숙하게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뭘 갖고 들어왔어? 한국 사람 여자들 결혼해가지고 또 남자들 결혼해가지고 가져온 것이 뭐야? 이슬람 문화가 들어왔어. 이단들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에요. 이단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교회에서 얘기를 못하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복을 받아라. 오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성전이 오늘 나 앞에 활짝 서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구하여도 축복을 받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잘 들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거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성도들이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게 너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했다 이 말씀. 오늘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렸어요. 열심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의식을 가지고 내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예요? 거짓 위선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자식한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면 내 자식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이 지금 믿음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순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하여도 축복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너를 나 보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살면서 형식적인 믿음 생활했어. 안 하면은 뭐 할 거야? 돌아서면은 무당지 쫓아가는 게. 그러면 안 돼. 급하니까 그냥, 무당지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야.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어. 정신 차려.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해? 도덕적으로, 믿음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많은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행사가 많았어. 그랬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선포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시대가 학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심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오고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에 나팔을 불어도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얘기 안 받으세요. 유튜브에 그냥 아무 목사들 설교가 수천 가지 되니까 하나 딱 골라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에 학교 앞에 보면은 닥터를 달려가지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딱 찍어버리잖아. 오늘날 핸드폰에 수천 가지의 목사들의 설교가 나오고 하나 딱 찍어가지고 집에서 예배 보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을까? 비디오로 예배 보는 거 받을까?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는 안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백성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어려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 목사, 우리 교회는 미국까지 와가지고 무슨
한국 뭐 기도할 일이 있어. 이런 장로가 있어. 목사가 있어. 교회는 그냥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지. 이런 목사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애국하는 목사를 무슨 본래 보듯하는 목사, 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흉보고 매도하고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것 같지. 뭐 그런 교회는 자기들끼리 성도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겠지. 조지 아틀란타에 어느 사모님이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 그 사모님이 그 좌파 그 교회에 한 4, 50명 모이는 교회가 전부 좌파다.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열심히 애국운동을 하는데 그 애국운동 한다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모님. 그러니까 그 목사도 교회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모한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한 거야.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모가 교회를 못 나갔어.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오늘 기도에 응답이 왔어.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가 그 교회 그만 때려쳐버린다고. 연락이 오고 그런 교회 안 나간다고. 응? 마음 편한 거야. 먹고 살라고 먹게 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사람의 마음으로, 거기는 예배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씹는 재미가 나오는데, 이게 교회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경제가,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도 못 내다고. 지금 한국의 아파트 값이 10억짜리가 5억이 됐다잖아. 응?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집을 안 산다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할 때 우리는 바로 일어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헛된 우상 앞에 가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디를 갔더니 거기에 사진들이 쫙 붙었다잖아. 모하메드, 부처, 석가모니, 예수님 사진, 12명인가 몇 명이 붙어있대.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사진을 쫙 붙여놔요? 대답한즉 저기서 하나만 딱 걸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이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는 포장을 싹 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속이냐 이 말씀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여서 저희 전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우상이
살아있는 우상이 누굽니까? 지금 저 김정은이 이것이 우상인데도 이 주사파들은 그것을 모르는, 주사파들이 다 예수 안 믿겠어? 다 믿는 사람이 많아. 거기 보니까. 그러면서 오늘 학계 선지자가 경고에게 하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씀입니다. 학계 선지자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준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뭐라고 하냐? 부정을 하겠느냐 하니 대답은 잘하는 거야. 부정하리라고 얘기는 하면서 그들의 삶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국민들에게 오늘 이 학계 선자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가 뭡니까? 진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내가 평생을 쌓아 올릴 그 기도 덕분에 집사님 자녀가 잘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장로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왔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받은 자 마음을 나에게 합한 자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북에 아무리 알랑방구 끼고 그래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응? 이북 가다가 돈 얼마나 거뒀습니까? 이북 가가지고 그 한국보다 더 큰 병원 줘줬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 건지지 못하고. 걔들은 꺾어가면 그냥 건물을 그냥 폭파해버렸잖아. 우리가 봤잖아. 한국에서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 지어줬더니 응? 마음에 안 든다고 폭파시켜버려. 금강산 그 호텔도 응? 어떻게 폭파시키려고 맨날 공갈치 있잖아. 여러분 왜 사기를 눈 뜨고 당합니까? 응? 그러니까 이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은 왜 그렇겠어요? 욕심과 허영이 많아서. 응? 여러분 우리는 이단한테 사기를 당하면 돼야 합니다. 응? 우상에게 사기를 당하면 돼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기를 당하면 돼야 합니다. 안 되잖아. 응?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이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이 정치는요 3류도 안 돼. 1류밖에 안 되는 거야. 국민의 의식 수준은 높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이런 것을 제대로만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가 야합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죄들을 너희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죄도 없는 사람이 37년인가를 받았어. 그리고 재산 다 뺏겼어. 얼마나 억울할 거야. 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 알려주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